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21년 12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연말연시 특별 아침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이며 밤이며 낮이며 저녁이며 우리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며 형통해지며 평강을 누리는 예배,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친히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머리를 붙들고 성장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를 붙들고 성장하십시오. 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 예를 들면 어떤 규칙,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능력, 재능, 지위, 달란트, 외모, 건강, 자녀, 우리들의 소유들, 그런 것을 우리는 자꾸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수단으로 주신 것, 사랑의 수단으로 주신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수단으로 주신 것을 목적시 하면서부터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단을 목적으로 삼을 때 사람들은 그 수단의 종이 되고, 그래서 재물의 종이 되고 성공의 종이 되고 자신의 몸의 노예가 되고 자신의 경력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수단과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학력이나 경력이나 커리어가 인생의 절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적 되신 분,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다라는 것,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라는 것, 이것을 혼동하거나 도취시키면 거기에서부터 아주 벗어난 삶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가 그들의 삶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 즉 무엇은 먹어도 된다, 무엇은 먹어서는 안 된다, 무엇은 마셔야 된다, 어떤 것은 마셔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 절기,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 초하루, 매월 첫날에 드리는 제사, 안식일,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24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절대시했습니다. 그것들 자체가 마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에 얽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 절개, 초하루, 안식일들,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완성자이시고 우리 삶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삶의 구원자이신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창조와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사람이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뜻은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종교의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규정하고 판단짓고, 그리고 사람들을 얽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율법, 이런 모든 것은 너무나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절대 기준처럼,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혼동될 때에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성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몸, 즉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몸을 실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것, 그림자가 아니라 몸이라는 의미이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즉 실체는 종교적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규칙을 지킴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쉬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건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것들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통하여서 어떤 꾸며낸 겸손, 그들은 지극히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낸 겸손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천사를 숭배한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영적인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이고 깊은 어떤 신비한 것을 맛보았고 경험했고 알았고 심지어 천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너희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고행하지 아니하느냐, 철저하게 육체를 부정하지 아니하느냐, 철저하게 영적 신비로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당시에도 있었고 요즘도 있습니다. 가끔씩 아주 조회수가 많은 10만, 14만, 20만, 5만 이런 조회수가 높은 유튜브 설교를 제가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알게 돼서 볼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참 말씀을 잘한다, 참 훌륭하다, 참 경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꾸며낸 겸손과 이런 어떤 신비주의로 고행과
신비주의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이 맞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된 겸손과 만들어진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본 것에 의지하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분별력이 있으시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렇다고 그런 분들의 유튜브 설교나 그분들의 강의를 다 듣고 많이 듣고 정리해서 일일이 분별해서 비평을 하기는 좀 시간도 여의치 않아서 저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주의 깊어야 할 필요가 있고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조금 절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유튜브에는 아주 유명한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많은 분들이 팔로우하는 분들 중에, 그러나 실제로 진정으로 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꾸며낸 겸손과 신비주의와 자신이 본 그 환상과 영적인 것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 그의 어떤 율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생각들, 경험들을 헛되이 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혼탁하다. 한때는 제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어쩌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에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가? 어떻게 이런 주장들에 수많은 청년들과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현혹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허락하시는가? 참 질문이 되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합니다. 19절 말씀처럼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자기가 눈으로 본 것, 자기 마음으로 생각한 것, 자기의 어떤 영적인 소위 감각으로 체험한 것,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어떤 신비주의, 그들이 자신을 철저히 부수고 죽이고 자아를 괴멸시키고 그런 식으로 철저히 참여했다고 하는 자기의 주장들, 자기의 공로들, 자기의 경건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머리를 붙드느냐 머리가 아닌 것을 붙드느냐, 그것이 하나의 분별력의 지표가 됩니다. 머리를 붙드는가, 자신의 체험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가, 자신의 헌신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가. 어떤 유명한 강사들은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 자신의 고행, 자신의 신비, 자신의 특별한 헌신,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마다 똑같이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뛴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연기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미세한 음성 가운데 날마다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미세한 음성 가운데 날마다 임하세요. 우리의 매일 예배 미세한 음성 가운데 날마다 임하세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깨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잔잔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을 것입니다. 자랄 것입니다. 19절 말씀, 머리를 붙들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난다. 누가 자라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율법주의를 지키는 것. 이거 수단을 목적시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 읽는 것처럼 보이고 또 헌금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교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일에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가 행한,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절제했고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금욕했고 그것에 빠지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full of self,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서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허영심에 가득 차고 자랑하고 자기가 훌륭한 줄만 알고 배우려고는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이 없고 늘 배우지만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늘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초대교회 안타까운 성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권면하고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이 씨름하였던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신비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깊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주님과 연합 가운데 경험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 신비 자체를 체험하면, 보는 것 자체를 추구하면, 환상 자체를 추구하면, 영적 경험 자체를 우리가 거기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의 마음이 미혹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신비나 말씀과 성령 자체가, 그 자체가 여러분 문자적으로 혹은 체험적으로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신비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참된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참된 신비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머리를 붙들면 성장합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가지 않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년에 1독 성경 매년 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에 1독,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들은 1년에 2독, 6개월에 한 번 1독, 3개월에 한 번 1독, 한 달에 한 번 1독,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성경이 가리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공급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신비하고 유기적이고 영적인 연합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이죠. 수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내 친구를 고쳐주세요, 간구하는 영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은혜는 함께 갑니다. 믿음과 은혜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머리를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 여러분, 머리를 붙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공부하고 하는 그 즐거움, 만족감,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금식할 때, 순종할 때, 섬길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들, 마음이 뻥 뚫리는 하나님의 은혜들, 눈물이 펑펑 터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1시간, 2시간 울어도 계속해서 울게 되고 온몸의 죄가 씻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체험들, 마치 기도할 때에 내 평생의 모든 인생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내 모든 죄악들이 기억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하시고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영화를 보듯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될 때에 그런 감동과 감격,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체험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빛을 보거나 어떤 신비한 향기를 느끼거나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느끼거나 뜨거운 불처럼 성령이 마셔서 우리 몸의 겨울에 추위도 안 느끼고 산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어떤 체험을 하거나, 우리 손에 불덩이 같은 것이 붙거나 우리 온몸이 불처럼 타거나, 혹은 우리 가운데 정말 천사를 보거나 하는 영적인 온갖 체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 자체는 수단일 뿐이며 그것들 자체가 절대 목적이 되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된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그 지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습니다. 그들은 수단을 절대시하면서 돈, 지식, 예술, 교육, 가문, 혈통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구분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가문이 있고 혈통이 있고 DNA가 있고 우리는 교육이 있고 율법이 있고 집안이 있고 자격증이 있고 우리는 무엇을 가졌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었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로 나타났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세속주의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신비를 알았느냐로 그것으로 계급을 지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여전히 사람들을 계급짓고, 물질로 계급을 짓고, 외모로 계급을 짓고, 학력으로 계급을 짓고, 혈통으로 계급을 짓고, 피부색으로 계급을 짓고, 인종으로 계급을 짓고, 무슨 가문을 가지고 계급을 짓고, 심지어 핸드폰으로 계급을 짓고, 차로 계급을 짓고, 옷으로 계급을 짓고, 브랜드로 계급을 짓고, 잠바로 계급을 짓고, 온갖 것으로 계급을 지어서, 그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입니다. 세상의 엘리멘터리 프린시플이라는 뜻이에요. 초등학문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유치한 무슨 대학교육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적 원리들, 유치한 원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혈통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인종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차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성공자, 실패자, 승자, 패자,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앞선 사람, 낙오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 나누는 분류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죽고 사는 우리의 마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공부하는 것이나 돈 버는 것이나 우리 집안이 어떡하나,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금도끼를 가졌냐 은도끼를 가졌냐 쇠도끼를 가졌냐, 그런 것으로 우리들을 규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으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 건강, 외모,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달란트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소유나 시간이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섬김의 수단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일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뀐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공부하는 것이 단지 돈 벌고 사람들 앞에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떵떵거리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기 위한 어떤 티켓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공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우리를 준비하게 하는 어떤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공부든 일이든 재물을 모으는 것이든, 여러분, 우리들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든, 거기에서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대하셔서 주님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신비주의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수단 자체를,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것 자체를 절대시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되지만, 성경을 이러한 식으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로 해석해버리면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철야 기도를 3시간씩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바쳐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가야 제대로 키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대학을 보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없어야 된다. 이게 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로서 세워지길 원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예배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 사람들을 바꾸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예화와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와 여러 감동적인 자기계발서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세상의 영화와 드라마 이야기들로 설교가 채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수단화할 때에, 그래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로 빠질 때에 그것들은 자의적 숭배, 그 다음에 자의적인 겸손, 몸을 괴롭히는 고행과 이러한 것들, 그런 것에는 뭔가 지혜 있는 모양이더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죠.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것, 즉 그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무엇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고,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자기 중심성에 가득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율법주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신비 두 가지를, 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겨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이 법도 깨뜨리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우리가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유기적이고 영적인 이 연합, 이것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신비는 영적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이렇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영적이고 유기적이고 신비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진짜 신비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증명합니다. 6개월 후에,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 이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진실한 마음으로 내 속에도 그런 역사와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내 속에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십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십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것,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드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목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배를, 몸을, 지갑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인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런 삶 우리 같이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을 수단시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보고 내 뜻을 이루어보고 결혼을 해보고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를 잘 키워보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는 경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그런 식으로 오용했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단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공부나 직업이나 진로나 결혼이나 가정이나 몸이나 재물을,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달란트, 재능, 시간, 재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를 붙들므로써 성장하는 삶,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더 믿음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들 살아가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내일 아침에도 뵙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밤 9시에 현장 대면 예배와 유튜브 화면 예배로 있습니다. 성경 읽기 반 1, 2월 반을 모집합니다. 11월 12월 반은 이제 잘 마무리하고요, 새롭게 시작합니다. 11월 12월 반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1, 2월 반을 다시 또 신청해 주심으로써 의사표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원이 같이 올라가시고 또 추가로 또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아무튼 의사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읽기는 이사야 62장,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년 일독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